다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함께 찬송가 365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골든 게이트, 황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출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황금색 화려한 문 앞에 대조적으로 초라한 한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6살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구걸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번쩍이는 그 황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구걸하듯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당시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목마름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걸하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자리를 맴돌기만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많은 도움만을 찾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한계, 어려움에 봉착하여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배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원에 임하기를 기도할 때 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소망의 문이 오늘 나를 위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볼 때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서 있는 그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아가는 목마른 인생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매일매일 구걸하듯 세상 속에서 인정을 구하고 세상 속에서 많은 필요를 구하고 많은 물질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성전 미문 앞에 서 있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성전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필요를 구하며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주목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이 아니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그 거지와 같이 구걸하던 그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하던 그 불쌍한 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아가는 그 목마른 인생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구걸하는 자는 3절에서 베드로 요한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 보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이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덤덤하게 무언가를 응시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눈동자입니다. 시선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모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응시하며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응시하고 있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은 사람의 눈은 물때가 낀 어항처럼 흐리멍텅하다라고 합니다. 또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그 눈동자의 초점이 흔들린다고 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의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감이 없는 그 모습을 보았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이의 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읽었고 자신감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다시 한번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헬라어 이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페켄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위쪽을 바라보는 것인데 마음을 붙들어 매어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시선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시선을 땅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눈이 멍하게 눈을 뜨고 있는 눈도 있고 딴 것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졸린 눈을 하고 있는 눈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어 초롱초롱한 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전히 세상의 것과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위에 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에게 눈을 뜨고 그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의 삶처럼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구걸하던 그 거린에게 외쳤던 한마디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금을 기대하며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은과 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잃은 채 40년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은과 금을 기대했던 우리들이 이제 진정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디선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너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느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치유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마음의 병이 완전히 해결되고 고침받는 역사 오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거린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들을 때에 그의 온몸과 마음에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 뛰기도 했고 그토록 기대하며 꿈꾸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기뻐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자에게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였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원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